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된 찬양이 하나 있는데 이 실로암이라는 찬양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이 찬양을 가장 많이 부르고 가장 크게 부르는 교회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아마 논산에 있는 이 육군 훈련소 안에 있는 연무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자기보다 조금 1주, 2주 늦게 온 이 병사들에게 이 깜깜하다라고 하면서 조금 약간 놀리듯이 이 찬양을 불렀던 또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날 때부터 이 맹인이라는 이 말씀을 많이 읽기도 하고 아마 또 많이 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전파되는 이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들이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라고 나옵니다. 이 원어 성경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그리고 그가 걸어가는 중에 보았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이렇게 나옵니다. 이 그리고라는 접속사랑 또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은 이 앞에 있는 8장과 관련지어서 본문을 보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가시다가 이 맹인을, 성전에 있는 맹인을 마주한 것이 아닙니다. 이 1절 앞에 있는 8장 5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처하셨습니까? 그들이 돌을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거짓됨과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음을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하게 유대인들이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하시기도 하고 너희 속에 진리가 없다라고도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있기도 전에도 있었다라고 한 이 말을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음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선포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바로 눈앞에 코앞에서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고 하자 이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급히 나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 밖으로 나가는 길을 걸어가시는 중에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셨습니다. 이 목숨이 위협받고 돌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성전에 나가시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 맹인을 피하지 않고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중요한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이 왜 기록됐는지 나오는 그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맹인을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이 맹인을 주목하시고 멈추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목적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들에게도 나타내 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생명을 주시고 힘을 얻게 하려고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맹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코앞에 눈앞에 있어도 인기척이 들리지 않으면 누가 왔는지 그분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또 앞을 볼 수 없기에 이 예수님께 먼저 다가가서 나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도 말할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이 맹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발견하신 분은 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주목하여 보니까 이 옆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만약 시력을 잃어서 눈을 못 뜨는 맹인인데 이 주위에서 이런 말, 2절의 말씀처럼 정말 저 친구가 저렇게 시력을 잃은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일지 부모의 죄 때문일지라고 그런 말을 들린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아마 마음이 아픈 것에 지나지 않고 이 화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랑과 온유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외침에도 외마디에도 견딜 줄 믿습니다. 근데 나는 눈을 못 보고 앞을 보지 못하는데 그렇게 자기의 죄냐 부모의 죄냐 이 따지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아마 마음속에 이 성이 났을 것입니다. 화가 조금 났다고 해도 이 분을 오래 가지고 있지 말라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아마 우리들은 또 이 화를 또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 이 사람이 맹인이 된 이유, 이 고통의 원인이 도대체 이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지금 이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실제로 유대의 랍비들은 이 인간의 고통 문제를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사대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그 말씀을 근거로 인간의 고통은 부모의 죄 때문이야 라고 잘못 가르친 자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고통의 원인은, 이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아담의 원죄로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일이 다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 바이러스가 나한테 와서 기침을 하는 것이 꼭 나의 죄 때문에, 직접적인 죄 때문에 감기에 걸릴 수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그 바이러스가 나한테 와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고 또 병이 걸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이 맹인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습니다. 바로 과거 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이 사람이 왜 맹인이 되었을까 따지고 또 책임을 묻고, 단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이 호기심을 해결하려고 예수님에게 랍비어라고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과 이러한 논쟁은 이 소경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3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그 맹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 제자들이 바라보는 것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이 다른데, 이 3절 말씀이 중요한데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과거를 따지고 지나간 일, 돌이킬 수 없는 일에 매여서 책임을 묻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 실제 정치나 또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한 일이나 실수한 일을 되돌아보고 고쳐 나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 지향적인 사고방식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음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 맹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한글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한 가지만 나타내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은 원래 성경에는 복수로 나와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로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된 성경들에도 다 이 일에 이 s가 붙어서 복수, 다 일들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맹인이 그저 단지 눈을 뜨는 것, 그 한 가지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9장 전체를 읽다 보면은 동네 사람들, 또 바리새인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맹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오늘날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에게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맹인은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미래와 그를 통해 하실 계획과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맹인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한 죄를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면 더 이상 추궁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잘못한 일을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잘못한 일에 얽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맹인과 같이 깜깜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입속에서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같이 무익하고 또 못나고 허점투성이지만 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 고난과 그 깜깜한 그 상황 가운데서 넉넉히 견디고 이기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이 은밀하게 밧세바를 강은했습니다. 이 다윗이 나단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이 간음의 죄를 깨닫고 즉시 회개를 했는데 이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나온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로 인해 진노하셔서 그 아이를 심히 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금식하고 전심으로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께 그 아이를 위해서 밤낮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7일 이래 후에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다윗의 귀에도 신하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를 듣고 정말로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알자 그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음식을 차리게 하여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에 신하들이 의아해하자 다윗에게 어찌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밥을 먹지 않았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지금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사무엘하 12장 22절 23절에 다윗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할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말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과거에 매여서 자신의 범죄를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이가 낫기를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아이의 죽음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 우울에 빠졌다면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 다윗을 통해서 나타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징계를 쓰게 받고 받아들이고 하지만 이젠 앞으로 해야 할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앞을 보고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여 겪게 되는 징계와 고난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사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앞으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육체에 남은 때를 희망차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맹인에게 처음으로 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앞에 8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어둡고 악한 이 마음을 품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맹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빛 한 줄기를 볼 수 없었고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 맹인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은 상태에서도 햇빛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하얀 것이 느껴지게 되고 무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맹인은 8절 말씀에도 보면은 구걸하는 자, 이 거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세상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지나쳤지만 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와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귀로 들었을 때 아마 이 맹인의 이 마음속에 이 맹인의 심장은 두근거리며 터질 것
같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한 이분의 말씀을 듣고 그는 아마 희망이 생기고 오랫동안 볼 수 없었던 그 세상을 이제 드디어 이 세상의 빛과 같이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아마 소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할까요? 아닙니다. 이 맹인의 나이를 짐작해 보면은 21절 말씀에 이 바리새인들이 맹인의 부모에 찾아와서 그가 정말 자기의 이 맹인인 사람이 맞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부모가 말했습니다. 이 장성했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 나이때부터 이 맹인은 적어도 20대 아마 30년, 20년 이상을 앞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갔던 그 인생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눈을 뜨고 싶은 이 마음조차 어떻게 보면 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여러 가지 약초와 여러 가지 의료 기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뜨지 못해서 아마 희망조차 사라졌을 그 맹인이었습니다. 근데 맹인은 앞을 볼 수 없어서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씀, 세상의 빛이로라 라는 그 말씀을 그는 마음에서부터 믿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이 맹인의 고통과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냥 무시할 수 있었지만은 이 맹인은 세상의 빛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시점을 잘 생각해 보면은 이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우리가 정확히 예수님을 머리로 알고 믿은 것은 아닙니다. 깜깜한 중에 한 줄기의 빛처럼 비추어 주셔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완악하고 딱딱하고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심장이 두근거리며 쿵쾅대게 된 후 이러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만 이러한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고 내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정말 장애가 있는데 근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도 우리가 주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에 내 마음속을 비출 때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들의 힘을 얻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소망이 되고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들을 변하게 됩니다. 혹시 나는 옛날부터 오래된 문제로 또 오랫동안 겪고 있는 고난으로 어떤 내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장애물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에도 이 마음이 반응하지 못하는 이 고장난 상태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신랑한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맹인에게는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기도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에게 이 진흙까지 바르시고 신랑한 못이 어디 있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맹인에게 어떻게 이 신랑한 못까지 가라고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까지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심을 바로 이 맹인에게 말씀하고 나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어떤 치료 방법과 이 의사들도 이 맹인에게는 희망을 줄 수 없었고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진 못했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마음 가운데에 소망이 일어났습니다. 아, 내가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구나.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분은 이 세상의 빛이구나 라는 것을 이 맹인은 귀로 들었습니다. 날 때부터 어두운 가운데 헤매었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이 소망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신랑한 못에 가서 씻을 수 있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눈먼 거리는 그
그 이유를 생각하거나 의문을 표하여 멈추지도 않고 즉시 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려 할 때 이 겉모습의 순종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완고한 마음으로 듣거나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맹인처럼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마음이 먼저 부드러워지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완고하여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날 때부터 맹인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시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에 희망을 걸고 소망을 걸고 그 말씀만 듣고도 바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이 맹인의 마음처럼 갈급함을 가지고 있나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읽고 보고 있음에도 혹시 내 마음이 완고하여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요?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매 순간순간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고 희망이시고 의지할 반석이심을 이 마음에서부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마다 우리 마음의 영원한 소망으로 정말 가득 차고 가슴 벅찬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갈망하여 듣고 또 순종하여서 우리 각자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허물과 죄로 어둠 속에 있던 맹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영적인 어두움으로 헤매인 우리가 이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에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세상의 빛이심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붙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붙잡혀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여 매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힘과 소망과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낼 소원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눈을 뜨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불어넣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혹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식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아버지 우리 고장난 심령들이 있다면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실 일들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